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전하되 내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께서 밑에 유대 지방 계시다가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그 갈릴리에 계시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오고 그 신하의 변화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왕의 신하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을 섬기던 신하입니다. 그 신하라고 되어져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최소한 장관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즉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는데 발을 동동 굴리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더구나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부가 있으니 인근 지역의 유명한 의사들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다 씁니다. 의사도 부르고 내 아들 좀 봐주시오. 또 온갖 좋다라는 어떤 약재라든지 약은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의사도 부르고 약초도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왕의 신하의 한계입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가버나움에서 예수께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왕의 신하의 절박함입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30km입니다. 30km. 걸으면 6시간 정도예요. 마차로는 2시간이에요. 나름 이 사람은 돈 좀 있는 분이니 뭐 타고 왔을까요? 마차 타고 오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당신은 이름도 없는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쭉 뭔가 뒷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근데 아무런 권력 기반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목수의 아들이에요. 찾아올만 합니까? 가기가 꺼려집니까? 가기가 꺼려지죠. 그런데 왜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내 아들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의사를 부르고 약을 썼지만 나을 수가 없어요. 평소 같으면 이 예수는 자기하고는 일종의 말하자면 레벨이 안 맞아요. 같이 말 붙일 사람도 아니고 밥 먹을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30km나 떨어져 있는 데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즉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뭐 하나만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나만? 내 아들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치료받았으면. 저 예수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고쳤다고도 하고 귀신도 쫓았다고 하니 내 아들도 제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박함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우리가 감기 같은 거는 판토핀인가 컴택 600인가 하나 먹으면 되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갔는데 빨리 여기 휠체어 타십시오. 당신 굉장히 큰 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준 진단이 3개월 아니면 5개월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이 맞다 하시잖아요. 그 순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넓은 집도 의미도 없어요. 사업을 하면은 자기 사업장에 1000명이 있는지 10,000명이 있는지 그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 죽는 게 뭘까? 매달릴 때가 있으면 신이시여 제발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또 인간이 한계가 부딪히는 건 돈 문제죠. 돈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을 뭔가 키워내는데 학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여유로운 인생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남들이 누리는 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릇도 못하는 어떤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그런 순간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린 물론 하나님이죠.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재능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절대자고 신이고 믿지 않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되게 되어졌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왜 인간은 이럴까요? 왜 인간은 한계를 절감해야 왜 신을 찾을까요? 왜 도대체 평소엔 찾지 않다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드디어 어디인지 모를 신을 향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낼 때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같이 될 것이다? 이 딱 이야기가 먼저는 하와의 마음에 꽂혔고 그 다음은 아담의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허락했는데 하나님 위치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가보고 싶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먹었던 거죠.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이후로 인간의 죄성 속에는요. 인간은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의지하는 본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일종의 이게 우리 속에는 자존심이 되어져요. 내가 이거 왜 못해? 왜 못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무시했지. 그죠?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자신을 의지하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원하고 재능을 원하고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증명하려고.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결국 그렇게 자기의 힘을 키워서 자기의 힘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즉 인간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흔히 말하는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능력이 있다고 그럴 때. 왜요? 난 지금 그만큼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인생이 늘 이렇게만 진행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금수저 같은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얘기 나누면은 나름 어려움은 있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뭔가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인생에 살만하면 절대로 인간은요, 주여 주여 하나님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세요. 세 번째, 자신의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데 헤롯 왕의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쉽게 올라갔을까요? 힘들게 올라갔을까요? 어떤 힘듦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치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저 뉴스에 나오는 정치를 보더라도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참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 것 같죠? 이분은 안 그랬을까요? 윗사람에게 막 뇌물은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에? 자기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막 온갖 술수는 부리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사람들의 인사받는 재미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아픈 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30km가 떨어져 있는 데서 마차를 타더라도 자기는 평소에 얘기도 나누지 않을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해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 깨졌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약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기댈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얻어맞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지나갑니다. 그 여러 번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끝인가 보다는 순간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이때 깨달은 것이 힘에 겨운 고난 속에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합니다. 뭘 깨달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어제도 간증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개별이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 상황을 한두 번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가장 정말 정직하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격적인 그분을 향해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신앙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필요해요. 또 반대로 여전히 한계가 경험되지 않아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이 굳이 내 인생에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둘 차이는요, 누가 더 복인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이 사람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분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쌍둥이에요. 야곱은 참 머리가 약삭발라요. 이 야곱이 인생을 보면요,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부르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형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쏙 취해요. 나중엔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염소토를 싹 바르고는 목에도 바르고 내가 형입니다 그러고는 복권을 뺏어버려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신의 꾀를 내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요. 증식시킨 이 자식을 보고 이놈을 보고 외삼촌 라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가 막 올라와요. 이 집에 있을 수 없구나.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고향으로 오는데 그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걸 도대체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 이 거의 내성적이고 머리나 쓰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머리를 쓰는 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식솔들을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이게 뭔 의미냐면요, 방패예요. 1차로 너 가서 한번 요거도 먹고 2차로 너 가서 요거도 먹고
거기 가서 2차로 선물 주고 3차로 끝에 누구예요? 나.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 근데 마지막에 혼자 딱 남았는데 그때도 두려움에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야곱이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씨름을 하면서 날이 세워져 가는데 야곱이가 놓지 않아요. 이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놔라. 나 이제 날이 세려가니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 고백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내게 축복하는 당신이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굳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는 다 써봤는데 인생이 참 힘들다는 분이 계시면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제는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버티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이런 한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청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디로 오라는 얘기요? 가버나움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즉, 이 신하의 마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아들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초도 걸리지 않고 이야기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래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아들을 살려줄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겁니까? 구세주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뭘 믿었냐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구세주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복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 회사 문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최소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아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믿은 건 우리 아들이 살 거라는 말씀만 믿은 거예요.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불완전한 믿음에 주님이 치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치료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죠.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불완전한 믿음 속에 최소한 내 아들 하나님 좀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복이란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이 문제의 한계를 깨닫고 당신이 이 인생 속에 역사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속 순수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요? 그거라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소경도 있고요, 문둥병자도 있고요, 천장을 뚫어가지고 내려온 중풍병자들도 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고요, 딸이 귀신 들려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왔던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불완전한 분들 많죠? 괜찮아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문화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 아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네, 재밌습니다. 둘이 만나는데요. 다음날 7시예요. 어제 7시에는 이미 열기가 떨어졌어요. 종들은 뭐냐면요. 펼쳐보세요. 종들은 아이가 열이 떨어지는데 열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어떻게 금방 주인을 찾아오겠어요. 열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이가 완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와요. 왕의 신하는 뭘까요? 왕의 신하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 지역을 돌보고 있는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에 하루 지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거죠. 그런데 어제 7시에, 저 어제 7시는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럼 충분히 그 오후 1시에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은 그 시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본 것이고, 종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서서히 열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왔던 것이에요. 재밌죠? 이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증언이 다 믿으라.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요. 그때인 줄 알고요. 어느 때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럴 수 있는 건데를 갖다 붙이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주님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왕의 신하는 온몸에 뭐가 생길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였다고? 이 순간 어떤 전율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와달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후 1시. 이거는 예수님을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권력도 없는 놈이고 그냥 떠돌이 종교인이었던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일은? 멀리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전주에 있는 누구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나 그딴 얘기를 하지. 멀리서 뭐 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셨어요. 즉 이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전율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즉 그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구세주이시다. 그 순간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바가 각각 다르잖아요. 때로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탁 풀리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하셨어. 듣는 사람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참 잘 갖다 붙인다. 참 잘 갖다 붙인다. 아마 우리
이모님도 따라오신 하종일 성도님, 미선자매 따님,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잘 갖다 붙인다. 뭐 다 하나님이 했대. 뭐 다 하나님이 했대. 미선자매님도 그랬어요. 동생 김영선 권사님이 뭐 얘기만, 자는 말이 안 된다. 뭐만 하면 하나님이래.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일들 여러분들 혹시 밖에 나가 얘기하면은 다 갖다 붙인다. 개인적인 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도 진짜 우연인가 하다가 어느 순간 전율이 오는 때가 있어요. 전율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하인이 그랬습니다. 신하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아들 가라,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또 믿었대요. 그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네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믿고 간 건 그 말씀만 믿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때인 줄 아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맞아.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그리고는 온 집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죠. 즉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갔어요. 그런데 뒤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죠. 주님께서 왜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왜 이 아들을 고쳐주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간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과정을 발견하는 순간 전율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왕의 신앙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누구든지 불신앙 가운데 시작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은 누구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일하셔요. 그게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인격적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시간 지나면 한계가 올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절감만 가지 마세요. 미아리 가서 구판 벌려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교에 계시니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내 한계에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경험만 따먹는 걸까요?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고 뭔가 인생이 연장되는 것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만 딱 해주고 그것만 따먹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죠. 인격적 믿음.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져요.
중심이 달라져요. 그분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는 나를 의지했잖아요.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좋은 것만 생각했으면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요. 그리고 더 길게는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근래 한 달 내에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인격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죠.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열왕기하에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얘기가 있어요.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한계가 와요. 그 아람이란 동네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약을 써도 고치지 못하는데 이쪽 유대 지역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덩어리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나바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다. 나만이 한계가 왔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에까지 가고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를 찾아가는 건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나 좀 고쳐달라고 해라.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나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시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요단강 가보세요. 요단강은요, 여기에서 저 벽 있죠? 저 벽 정도밖에 안 돼요. 돌 휙 던지면 넘어갑니다. 중랑천은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한강. 어마어마한 강. 진짜 가보면 여기서 세례받았다고? 요만한 또랑이에요, 그냥. 요만한 또랑.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어느 데는 넓고 어느 데는 또랑 같기도 하죠. 이렇게 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 나아만인 동네에는요, 큰 강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큰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강에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안 갈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 하라 그래도 할 텐데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왕기하 5장 14절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나바의 7번 몸을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에요? 세 번. 네 번째 들어갈 때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오영이 형제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번인데? 너 이제 몇 번 나왔나, 너,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 주변엔 다른 군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문둥병자인 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니 7번 들어갔는데 4번쯤 되어서 너 이제 3번 남았어. 안 고쳐지면 누가 죽어요? 엘리사는 그냥 땡강이에요. 땡강이에요. 그 마음에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7번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간 순간은 어때요? 이제 마지막이다. 표현 죄송합니다.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이 새끼 두고 보자. 그런데 이 새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전율이 오는 거예요. 진짜 나았구나. 자, 나아만은 나은 걸로
그 열매만 톡 따먹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이요, 열매만 톡 따먹어요. 돈 문제 해결되면요, 그거만 톡 따먹어요. 집 문제 해결되면 집 문제만 톡 따먹어요. 나아만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원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른 데 번제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열왕기하 5장이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딱 생겨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일어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집을 치리라 하였더니. 전쟁이 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될까요? 국방부 장관이죠. 그죠? 그런데요, 장관 이름이 없어요. 신복들과 의논해요. 그리고요, 이후로 6장 이후로 성경에는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놈이에요.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둘 수 있을까요? 둘 수가 없어요. 즉 6장 넘으면서부터 나아만은 자신이 관직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죠. 죽임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걸까요? 하나님. 나아만의 이름은 열왕기하 6장 이후로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마지막이냐면요, 다른 신에게는 더 이상 내가 희생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딱 끝이에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당신이 누군지 경험한 순간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자,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신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잘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당신으로 섬기고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당신이 걸어가러 가셨던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 이 나하만처럼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왕의 신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더 이상 정치적인 술수는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속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사람들하고도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 세력이 조금씩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헤롯은 좋아할까요? 헤롯의 추악한 온갖 나쁜 짓들을 옆에서 같이 거들었던 사람인데 이젠 그것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관직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감수했을 것 같죠.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오는 삶의 어려움을 감수하십시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겹게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제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에 일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만큼 결의한 마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은혜를 따먹기만 하고 내 멋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들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왕의 신하가 결국은 왕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온 집안 사람과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 문제, 애들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아, 잘 풀렸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아니요. 한 가지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부자 되었네, 문제 잘 되었네, 사업이 잘 되었네, 돈이 생겼네, 캐시나 칭칭 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거지로 살 수도 있어요. 인간 취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십시오. 나아만처럼 군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왕의 신하처럼 이제는 큰 소리 떵떵 치며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님의 음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왕의 신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가는 걸음이 어딘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향하여 결단코 중도에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불신앙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한계에 부딪힌 인생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나와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인격적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 대시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사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멈춰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아시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단순히 교회에 나오며 예수를 주님이라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 대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곳 손 대시고,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각의 인생의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이시여,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아픔을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각각의 인생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게 되는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는 모든 흉악한 원수마귀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에 있는 교만함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만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인간적인 술수는 떠나갈지어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의 육신에 손대어 주시옵시고, 깨끗해짐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신을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마들아,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깨끗해질지어다. 안질은 치료받을지어다. 비염은 나음이 있을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열병도 떠나갈지어다. 심장, 신장, 췌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야 성령의 불로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이 있을지어다. 허리의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디스크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류마티즘 관절염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병도 어린아이 같은 3살로 돋아날지어다. 고지혈증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장이 나쁜 사람 장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늘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위축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비밀스러운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짐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장, 다니는 직장,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음성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한절과 올려드렸습니다. 네, 임종현 형제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